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28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말씀 이렇게 제목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다름박질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다름박질을 해야 되는 것을 권면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또 참고 또 즐거워하고, 그래서 끝까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내의 증거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훈육하시는 그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힘을 얻어서,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이 신앙의 다름박질을 하자. 그래서 모든 무거운 죄들, 얽매기 쉬운 죄 다 벗어버리고,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본문은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섬기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을 이어서 말씀합니다. 먼저 14절부터는 여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쫓으라는 것은 그를 간절하게 추구해 나가라. 그 화평을 이루고 또 거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심전력을 다하라. 그 말이죠. 쫓으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고,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모든 형제와 화평을 이루고, 할 수만 있으면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화평할 수 있도록, 여기 화평을 쫓으라는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안 될 수도 있죠. 아무리 화평을 추구해도 상대방이 난 불화하겠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완전함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니고, 우리 성도의 자세, 모든 사람으로 화평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화평도 깨지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원리가. 그래서 이 화평을 이루어 가려면 우리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서 서로 화목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5절 50절. 그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러니까 소금은 이렇게 채소에 절이면 뻣뻣하던 것들이 다 부들부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소금이 하나님의 소금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할 수도 있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이렇게 온유해지고 부들부들해진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 가운데서 화평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당연한 거겠죠. 화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내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 내가 강해서도 안 되고, 당연히 화평이 깨지는 거죠. 화평은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희생, 자기의 낮아짐, 온유하고 겸손함, 그렇게 이루어 가지 않으면 화목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나를 내세우고 나를 주장하면 화평은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 팔복 중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태오 5장 9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답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그만큼 많이 이루어간 사람이다. 난 하나님의 아들다워. 즉 예수님을 많이 닮아갔다. 그런 거죠. 사실 뭐 일생 이 화평을 이루어가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 화평을 이루어가도록 우리가 전심전력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화평을 깨고 성도로 하여금 실족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좀 그런 걸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 먼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중단하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태 18장 거기 6절 이하에 보면 여기 형제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 하는 걸 말씀합니다. 형제 한 사람을 실족케 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7절에는 없을 수가 없다. 연약함이죠. 참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를 실족해 할 바에는 자기 목에 연자맷돌 그래서 깊은 바다에 빠져버리라. 그게 더 낫다. 그 말입니다. 형제를 실족해 하는 죄를 지을 바에야 그저 그냥 차라리 내가 죽자. 죽는 게 더 낫다. 그만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화평인데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형제를 세워나가는 사람이에요. 어디든 가든 그 사람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어 간다면 참 그 모임이 참 좋잖아요. 그런 모임은 가고 싶고 또 자꾸 기다려지고 참 좋아요. 그런데 자꾸 이게 화평이 깨진다. 하나님 나라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런 모임은 가고 싶지 않아요. 교회가 화평인데 화평. 그래서 우리 에베소 4장 2절 3절에도 보면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된 이 교회를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됨을 평안에 매는 줄로 지켜라. 그 앞에서 뭐라고 먼저 말하면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없으면 이걸 이뤄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 그런 가운데 화평이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된 교회, 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힘써서 지켜야 돼요. 이 화평이 깨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깨지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죠. 벌써 그 모임이 맨날 뭐 갈라진다, 싸우고 다투면 그 뭐 깨지는 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화평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 화평과 거룩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교회에서 할 수만 있으면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화평을 이루도록 그러려면 저기 말한 대로 우리 안에 소금을 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한 그런 상태예요. 그래야지 벌써 내 속이 시끄러우면 이게 잘 안 되죠. 뭐 말할 필요 없이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도록, 그리고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화평하라. 자기 주장하지 말고, 자기를 앞세우지 말고. 그래서 자기를 높이면 깨집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화평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숙하고 정말 중요하다.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히 여겨야 되고, 살펴본 대로 그런 형제 한 사람이 나 때문에 실족한다, 나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정말 큰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은 차라리 그럴 바야 이 맷돌 목에다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어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런 죄를 질 바에야.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화평을 깨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께서는 화평의 길을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교회가, 가정, 모임이 다 그렇지만 화평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지만, 반대로 그 화평이 깨지면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또 없어요. 관계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화평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동시에 거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화평과 거룩은 같지가 않았는데, 이 화평한다고 사람만 보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거기 맞춰주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거룩을 훼손하는 거죠. 죄를 짓고 나아가는 그런 화평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화평, 세상 사람들은 하하호 만나면 이것도 좋은 면이 물론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인간 간의 어떤 화평만 꾀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거룩한 범위 안에서, 즉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진리 안에서의 화평입니다.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거역하면 안 돼요. 여기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 이것이라는 것은 단수 이것들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화평함과 거룩함 두 개라기보다는 앞에 있는 거룩함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 없다면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그건 근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면, 즉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기본적인 건데, 그렇게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거룩한 존재가 됐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서 가장 요구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물론 기본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거룩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성결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근데 여기에 있어서 이 거룩이 없이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거룩하지 않다면 주를 보지 못한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뵌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이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근데 정말 거룩함 자체를 아예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화평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하고는 화평을 추구하는 것, 화평케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려고 힘을 쓰는 것. 여기 쫓으라 그랬잖아요.
정말 간절하게 추구하는 그런 의미인데, 문자적으로는 이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 거룩을 이루려고 힘을 쓰고 애쓰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화평을 이루어가되 거룩함을 훼손하면 안 된다. 교회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친목 단체가 아니잖아요. 성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바로 서서 사람 쫓아가다 진리를 거의 뭐 그건 뭐 완전히 그것은 이 본말이 바뀌어져 버릴 정도 되는 거죠. 거룩은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 화평을 이루는 거 정말 중요하고, 동시에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진리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거룩을 이루어 나가려고 힘을 써라. 그래서 아까 거기 우리 마태 18장 6절 이하에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읽지는 않았는데, 우리 성도가 범죄했을 때 거기 8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면 찍어내버려라. 차라리 손이나 발이 발 하나가 없고 손 하나가 없어가지고 몸이 절뚝발이가 불구가 됐다, 이렇게 해서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투순과 두 발 가지고 이렇게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훨씬 낫다. 눈이 너를 범죄하면 아예 그냥 눈을 뽑아버려라. 그러니까 이 죄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팔 하나를 끊어버리고 다리 하나를 잘라버리고 눈을 뽑아버릴 만큼 이것들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면 나는 이런 것을 뽑아버리고 끊어버리겠다. 이게 죄에 대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그렇게 하고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영생과 관련이 되고 지옥불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심정적으로 이 땅에서 영적으로만 그런 표현은 아닌 것 같고, 당연히 영적으로 뭐 죄를 지으면 고통을 당하는 거고, 성도라고 하면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 성도라고 하면서, 말은 성도라고 하면서 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결단도 없고 그런 노력이 없어요. 아이고, 팔을 아까워서 어떻게 끊어, 다리를 아까워서 어떻게, 눈을 어떻게 뽑아, 뭐 그런 거거든요. 이 죄를 끊으려고 하니까 그로 인해서 아이고, 그러면 이거 돈이 얼마가 손해가 나고, 인간관계가 내가 지금껏 어떻게 해서 어떻게 형성해 온 건데 그 인간관계도 다 끊어지고, 이게 팔이나 다리와 같고 내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요긴한 것인데, 야, 이러다 잘못하면 직장도 잘리고 이거 사업도 망하게 되고, 나 이런 거,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건 못해, 그런 거거든요. 팔처럼 다리처럼 눈처럼 내 삶에 있어서 요긴하게 생각되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계속 죄를 짓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끊지 못하면 결국은 계속 죄 속에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아예 그 두 발, 두 눈, 두 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 아예 나 그렇게는 못해. 그런 사람은 정말 위험하다라는 거죠.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면 성도의 자세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만 이 죄를 내가 끊어버려야 돼. 근데 끊어버려놓고 또 질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연약성이니까. 그래도 이 죄에 대한 그 자세는 팔을 끊고 다리를 끊고 눈을 뽑아버리는 것 같은 그런 단호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또 그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도 막 그런 애통하고 원통하고 분하고 너무 괴롭고 부끄럽고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으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이게 죄에 대한, 거룩에 대한 성도의 열망. 이 거룩, 죄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 죄 안 짓는 사람 있냐? 말이야, 맞죠? 그건 위험하다. 정말 위험하다. 성경이 말하고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렇게 계속 그런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 죄를 그렇게 끊어버리지 않는 사람, 왜 안 끊어? 그게 그만큼 쉽지 않고 육신의 삶에 자기 생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끊지 못하는 거거든요. 손이나 발이나 눈처럼. 그러니까 안 끊어요. 계속 그걸 같이 가요. 끊을 생각도 없이. 약간 좀 괴로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위험하다. 아예 죄에 대한 관점 자체가, 자세 자체가, 오늘 여기 거룩, 바꿔서 말하면 거룩에 대한 그런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너무 없다. 이것이 없이는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한다.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또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 나가지 않으면,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도 말씀드린 대로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진실로 회개하면 그건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교통이 이루어지고 삶 속에서 온전하진 않지만 그 거룩을 추구해 나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법적으로는 모든 성도가 다 의인이지만 그렇게 의를 힘을 써서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15절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기본적으로 히브리서가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크리스찬들 1차적 대상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확신에 서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있고 한편으로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확신이 없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구원, 여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이건 두려워할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두려워할 일, 정말 슬플 일이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우리 서로 살피면서, 그래서 그런 열매들, 참된 그런 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백성인 구원받은 그 표징인 열매들,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에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인하여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해라. 쓴뿌리, 아주 쓴뿌리라는 건 독초 같은, 그러니까 독을 품고 있어서 이 다른 사람을 해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신명기 29장 18절 21절에 보면 그런 쓴뿌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이 가족이나 집화나 하나님을 다 떠나서 이 우상들을 섬길까 염려한다. 또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독초와 쑥의 뿌리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서 이 저주의 말씀, 즉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이 거역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도 속으로 심중에 스스로 자기들을 말한다는 거야. 자기 마음을 아주 강팍해 가지고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할지라.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 젖은 것과 마른 것은 다른 사람들이 막 믿음 좋은 사람, 뭐 믿음이 없는 사람 다 망해도 나는 끄떡없다. 그런 사람. 그러니까 무슨 저주는 무슨 저주. 절대 나한테는 저주 안 와. 자기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렇구나, 오늘 여기 두셔고 하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랬는데, 아이고 뭐 난 그래도 안 그래도 난 그렇게까지 안 해도 걱정 없어,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는 상관없다.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는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서도 말씀을, 하나님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거기 20절 21절에 보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 21절에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런 사람들을 구별해 가지고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저주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다 쏟아 부어버리시겠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게 다 누룩은 다 퍼져나가는데 더러움을 입혀요. 이게 악한 사상과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도덕적 차원에서 그냥 한번 나와서 뭐 이웃 사랑하고 화평하면 좋지 뭐, 좋잖아요, 도덕적 교훈이.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뭐 또 그렇게 그런 정도 아니에요. 그냥 뭐 이게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거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두려워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참 두렵고 떨리지 않는다면, 밑에 마지막에 가서 두렵고 떨림을 하는 섬기라 그랬는데, 이게 참 마음이 굉장히 굳어진 상태거든요. 또 에서와 같은 사람, 음행하는 자와 음행하는 자, 영적 음행, 육적 음행, 이런 게 이제 보통 은밀한 것들인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이걸 참 두려워하는, 에서와 같은 사람은 망령되다. 망령되다라는 게 신성 모독.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라는 걸, 에이그 무슨 구원은 뭔 구원, 부활은 무슨, 천국은 뭔, 팥죽 한 그릇, 팥죽 한 그릇. 배고픈 대접 팥죽 한 그릇. 요즘 뭐 팥죽 뭐 그다 바꿔 먹으면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정말 망령된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두려워라.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런 여러 종류의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이 아닌,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그런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애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려고 힘을 쓰고, 이게 성도의 모습이지, 그저 그냥 나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에서와 같이 돈 있으면 그냥 믿음 저버리고, 돈 문제 걸리면, 물질 문제 걸리면 이건 그냥 믿음 금방 양보해버리고, 양보인지 애초에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돈 문제하고 걸리면 그건 쭉 밀려나 버려요. 자식 문제하고 걸리면 쭉 밀려나 버리고,
뭐 세상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걸리면 그냥 쭉 밀려나 버려요. 뒤로 다 한참 뒤로 가버리고. 그 어떻게 그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그냥 별로 없을 때는 그게 괜찮아 보이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 그보다 더 심각한 큰 문제들이 오면, 바람이 불면, 말하자면 환란이 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떨어져 나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 두려워하시고 가까이는 자기 가족들부터 정말 두려워해야 돼. 그래서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진실한 구원 얻는 생명 없는 회개가 일어나고 또 거기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혀 나갈 수 있도록. 에서가 뭐 눈물로 흘린 거 그건 회개의 눈물이 아니고요. 회개할 수도 없었고. 그다음에 여기 18절부터는 기독교와 유대교를 서로 비교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그래서 얼마나 이 기독교가 정말 뛰어난가 유대교에 비하면. 근데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냐, 그런 말씀인데, 너희의 이런 곳은 만질만한 불 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 검은 그 구름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 이건 이제 시내산에 우리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나타난 그런 이제 사건을 두고 말씀합니다. 뭐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나타난 현상들이 너무 두려웠죠. 무섭고.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니까 유대교의 특징은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심판주의 하나님, 그래서 그 지경을 침범했을 때는 사람은 말할 필요 없고 짐승조차도 즉사당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앞에서 이 죄인들이 정말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 떨릴 수밖에 없는, 뭐 200만 명이 모였어도 마찬가지, 뭐 20억, 2천억이 모여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인들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이유.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흑암과 흑우는 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자격도 없고, 그 하나님의 그 여기 밑에서 만민의 심판자신 그 심판의 하나님, 그러니까 율법 유대교는 그런 거예요. 그 자체로서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저 무섭고 두려움 속에 있는 심판주 하나님, 극도의 두려움, 무서움, 이런 신의 한상에 강림한, 여기서 유대교가 출발했는데,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뭐냐 거기에 비해서.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이다. 시내산과 비교해보면 시내산은 그냥 황량한 그냥 사막 광야에 있는 아주 척박한 산이라 그러는데, 시온산은 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산, 뭐 예루살렘 있는 이 땅에는 시온, 거기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시내산과 비교했을 때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이다.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 비교할 수 없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건 나중에 말하면 하나님이 친히 계신 왕궁이잖아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사시는 곳. 왕궁은 왕이 사는 곳이니까 이 하나님께서 사시는 이 땅에 있는 하늘의 영원한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이 친히 사시는 곳이라고 하면, 우리가 계시록에 나왔듯이 그 하늘의 예루살렘, 그 교회인데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존귀하고
땅의 예루살렘과 비교가 되냐 이게. 땅 예루살렘은 뭐 폐허도 되고 뭐 불타고 뭐 짓밟히고 뭐.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사시는 곳, 계시는 곳이다. 거기에 천만 천사가 다 있다. 유대교는 천사를 막 숭배하려고 그러는. 거기에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다 적어도 최소한 동등한 위치에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 장자,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장자예요. 장자, 하늘의 상속권자. 그 장자라는 건 아버지의 대를 잇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의 그 권위, 아버지의 그 대를, 그 장자를 통해서 그 집안이 이루어져 나가잖아요. 이어져 나가잖아요. 뭐 차자나 셋째나 넷째가 아니라 그 장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장자들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상속, 하나님의 후사로서 세워져서 그걸 이어받는 그런 존귀가 다 장자라는 거죠.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래서 장자들의 총회라는 거예요. 장자들은 두 몫을 받잖아요. 아버지를 대신할 수도 있고, 그 아버지, 그 장자들을 통해서 그 대가 이어져 내려가는 게,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장자들이라는 거죠. 얼마나 참 말로도 할 수 없이 귀한 우리 기독교가, 또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교회라는 말은 불러낸 자들의 모임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낸, 그리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흑은과 흑암과 막 불 가운데 나팔소리 막 두려워서 산 밑에 지경에 듣지도 못해요. 나아가기는커녕 직접 듣지도 못해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달라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어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의 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벨의 피는, 아벨은 자기의 의를 말했지만 예수님의 피는 말할 필요 없죠.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의 그 사죄와 칭의를 온전케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게 다 뿌려진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고는, 이 유대교와 이게 비교할 수 있냐? 그런데 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우리가 이 받은 이 구원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존귀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말하신 자,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이 현재 분사형으로 된,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음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복음 이걸 받아들이지, 이걸 거역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거기 과거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그 땅이 진동했잖아요. 그 지역 땅이. 26절에는 그때는 그 소리가 땅, 시내산과 아마 시내산 그 부근에 있는 땅을 진동했지만,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진동은 막 흔들리는데, 27절에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다시 말하면 막 흔들어대면 없어진 변동될 것은 다 무너져 버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견고한 것만 딱 선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28절에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교회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진동치 못할 나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 다 막 지진이 나면, 뭐 지진이 약하게 나서 지진이 한 10 상상도 못하겠지만 가장 안전하게 지은 게 원자력 그 건물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땅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미 옛날부터 한 7점 몇 8 이상 나도, 지진이 나도 이게
왜냐하면 그게 나가면 뭐 엄청난 문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사실 역설이지만 이 원자력 그 동그랗게 된 거 있죠. 그 아닙니다. 그건 막 전투기가 직접 와서 부딪혀도 끄덕 없을 만큼 그렇게 지어놨어요. 예. 이게 뭐 그런데 거기가 문제가 있을 정도면 그냥 온 나라는 그냥 다 흔적도 없이 그냥 다 무너져 버려요. 그 정도 지진이 일어나면 그냥 막 지진에 의해서 다 죽어버려요. 견딜 수 있는 건물이 없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지은 게 그런 거예요. 근데 막 진도 지금은 더 높여서 막 짓겠지만 10, 12 막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런 지진 마지막 지진이 일어나겠지만 그와 같이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없어집니다. 무너집니다. 끝나요. 그러나 진동치 않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이 교회, 그 위에 세워진 금관과 보석으로 지어진 영적 성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게 교회다. 세상 것은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걸 몰라요? 다 알지? 근데 정말 이것을 정말 깊이 깨닫는 데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진동치 못할 나라, 그리스도 나라를 우리가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또는 은혜를 붙잡자, 또는 감사히 여기자, 이렇게 다 해석할 수 있는 단어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겨우 견고하게 붙잡자. 이 복음 진리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 기쁘시 섬기는데 뭐가 들어가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까. 이 두려움, 왜? 앞에서도 지금 두려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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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자리에 혹이 빠진다면 그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소멸하는 불,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함이지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은, 이 그리스도의 나라, 이 구원 복음,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들고 그 말씀대로 굳게 서서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